반갑습니다. 저는 이용호 목사입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또 이렇게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서장로님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귀한 집회를 해주셔서 참 은혜가 되고, 저희 교회가 개혁교회에 대한 성도님들이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고, 작년 10월에 오셨다가 지금 제가 1년 좀 전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아까 보니까 만화구원론 열심히 하시던데, 저희들도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구원론까지 가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또 말씀 나누고 있고, 저희들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엘센트로가 어딘지 아십니까? 모르시나요? 예. 여기 오늘 80도 정도 됐나요? 거기는 120도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 그곳에 120도가 되니까 여기 바퀴벌레 다니나요? 바퀴벌레 있다고. 거기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면, 사람들은 더워서 이제 큰일 나는데 바퀴벌레들이 다 구석에서 나와서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요. 이렇게 뒤집어서 자기들이 밖에 나와서 더위에 죽어 있는, 그런, 너무 더워가지고 바퀴벌레가 견딜 수 없는 날씨에 제가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동네에, 저희 엘센트로라고 하는 동네에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고, 소장로님도 말씀, 개혁신앙, 개혁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 서기를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내년에 혹시 기회가 되면 또 여러분 앞에 쓰게 되면 또 저희 교회에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보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와서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참 좋아하시고 성도님들이 안부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양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한번 해보죠. 뭐 당신은 무더위에 냉면입니다. 예, 시원하게. 그래서 오늘 주제를 시원하게 한번 가지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입니다. 이제 성경으로 들어갈까요? 갈라디아서, 우리 신약 성경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아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하고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다. 정말이죠? 다른 복음은 없다. 한번 다시요. 다른 복음은 없다. There is no other gospel. No gospel at all. 다른 복음은 전혀 없다. There is no other gospel.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몇 번 나왔을까요? 얼른 한번 살펴보세요. 다른 복음. 맞추신 분은 오늘 편안하게 돌아가시기를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몇 번이요? 예, 지금 몇 번이요? 예, 4번 나왔죠. 다른 복음, 다른 복음. 그러면 그것과 반대로 다른 복음이 아닌 그럼 무슨 복음일까요? 무슨 복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어떤 서신이냐면 갈라디아서는 위대한 종교 개혁의 위대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D.A. 칼슨과 같은 신학자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가장 위대한 서신 갈라디아서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토마스 슈라이너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내가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 같이 그렇지 않게 읽을 수가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것으로 갈라디아서는 읽어야 된다. 갈라디아서를 읽는 사람은 마음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죠. 이 갈라디아서는 다이아마이트다. 그래서 폭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폭발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루터였습니다. 루터가 이 본문을 주해하기 시작했죠. 지금부터 500년 전에 1516년부터 1517년까지 독일의 비텐베르그 그 학교에서 갈라디아서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우리 개혁교회는 종교개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왜 종교개혁에 루터가 사용됐습니까? 루터가 사용된 이유는 그동안 천주교회에서는요, 성경을 라틴어로 미사로 드려서 성도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성도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보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루터가 물론 독일어 성경이 번역되어 있어서 그 독일어 성경을 번역한 것들을 이제 강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엑세지스를 합니다. 주해를 합니다. 문법을 연구하고 이 본문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폭발한 거예요. 그 폭발이 종교개혁인 겁니다. 종교개혁이 총과 칼로 된 게 아니고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으로부터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산다고요. 오늘날 이 주변에 교회들도 많고 참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게 어렵습니까? 저는 여기 LA 지역이나 플러튼, 오렌지 카운티 이 지역에 오면은 참 교회 목사님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려고 얼마나 고생을 하실까? 저희 동네는 저희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독점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좋으면서도 또 다른 도전이 있죠. 그런데 교회를 요즘 보면은 어떤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느냐 하면 오늘날 메시지가 저는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렇게 훌륭한 우리 강해 설교를 하시는 우리 강래성 목사님이 지금 창세기를 30장까지 200여 회에 걸쳐서 하고 계신데 아주 특별하고 저는 장담합니다. 50장까지 설교를 하고 나면 이 설교는 보물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그렇게 또 많은 분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영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기복주의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현대 교회는 혼합주의 영성을 통해서 특별히 이민교회는 혼합주의 영성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리교, 그다음에 성결교, 그다음에 순복음 여러 다양한 한국의 배경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을 아우르려고 하죠.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얘기를 했는데 모든 것 괜찮다고 웰컴이라고 그러면서 혼합주의 영성이 교회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대가 계속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데 더 익숙하기 때문에 혼합주의가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현대교회는 혼합주의 영성과 기복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어서
교회의 위기가 바로 강단의 위기고 바로 이 영성의 위기인 거예요. 교회의 위기는요, 재정의 위기가 아닙니다. 자리의 위치의 위기가 아니고 성도들이 얼마나 출석하느냐의 위기가 아니고 강단의 위기고 영성의 위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정말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어 하는 다른 복음은 없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그런 교회를 만든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 싸움이 얼마나 값진지, 이런 것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던 종교 개혁가들이 외쳤던 바로 이 갈라디아서를요, 특별히 마틴 루터를 제외하고 일단 얘기할 수가 없죠.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 개혁을 일으킨 교리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신칭의 사상이죠. 이신칭의. 그래서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의 교리가 원죄에 대한 얘기도 있고 타락 인간론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하죠. 그리고 이 인간론, 그다음에 구원론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구원론에서, 여러분들 만화 구원론 가지고 좀 열심히 하시던데요, 구원론에서 핵심은 예수님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어떤 그 연합사역.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예정하셨고 작정하셨고 창조 이전에,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신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적용해 가시는지에 대한 부르심, 소명으로부터 칭의가 거기 들어가죠. 칭의. 그리고 그 칭이 됐을 때 어떻게 성화된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영화를 이루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 구원론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바로 개혁교회의 구원론이잖아요. 그 가운데 구원론의 핵심, 바로 필라가 있죠. 기둥. 그 기둥 가운데 하나가 칭의론입니다. 칭의론. 그 칭의론을 발견하면서 종교개혁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디를 여러분이, 일단은 제가 그 부분은 이제 좀 이따 다시 또 얘기하고요. 일단은 갈라디아서 처음에 제가 좀 서론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갈라디아서 있죠. 갈라디아서는 전체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의 이 6장 가운데 오늘 우리가 1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읽었는데요. 그 가운데 이 바울의 파토스를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다. 바울의 파토스.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문안 인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 로마서도 그렇고 다른 서신서, 사도 바울이 쓰신 그 13권의 서신서들 가운데 그 문안 인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감사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를 딱 보면 6절부터 감사에 대한 얘기가 없고 무엇이 나와요? 책망이 나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의 독특성이에요. 책망이 나와요. 다른 복음이 없나니.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이 없나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이 있을 거래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놀랍잖아요.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의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의 파토스입니다. 우리가 설교에서, 연설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얘기하잖아요. 이 에토스가 있고 파토스가 있고 로고스가 있다. 이 세 가지가 뭉쳐져 있어야지 좋은 연설이다. 설교자도 이게 비슷하죠. 설교자도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가 있습니다. 에토스는 설교자의 인격입니다. 파토스는 설교자의 이런 뜨거움입니다. 강 목사님의 뜨거움, 오늘 제가 설교하는 저의 뜨거움, 이런 파토스. 로고스는 메시지죠. 근데 오늘 본문에
지금 사도 바울의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파토스를 보는 겁니다. 그 파토스가 뭐냐면 성도들에 대한 뜨거운 감정이 지금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서 세운 이 갈라디아 교회, 이 교회가 다른 복음에 휩쓸려 있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있고, 가슴을 치면서 지금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쫓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이게 뭐지? 깜짝 놀라죠. 저주를 하다니. 그거는 저주가 아니에요.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바로 사도 바울의 파토스인 겁니다. 돌아와라.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감동이 되지 않아요? 저는 갈라디아서를 이게 설교도 하고 연구하면서 참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뜨거운 마음이 전해지잖아요. 돌아오라. 이제 갈라디아서 조금 더 넘어가 볼까요? 갈라디아서는 어디예요? 갈라디아서는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갈라디아서는 어디입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로마가 있어요. 지중해를 한번 그려볼까요? 지중해, 여기는 로마입니다. 이탈리아의 로마,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지중해에. 그리고 그 옆에 오른쪽에 뭐가 있죠? 어떤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요? 그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옆에 무슨 나라가 있죠? 다 아시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갈라디아는 어디냐? 갈라디아 교회는 어디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학자들에 의해서는 두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북갈라디아설과 남갈라디아설이 있어요. 그건 어디냐 하면 갈라디아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냐 이게. 예를 들어서 성경에 에베소 교회 하면은 딱 에베소가 지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러면 고린도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 데살로니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갈라디아는 도대체 어디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는 지금의 우리가 터키,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트리키에라고 하는 그 중부 지역이 그 갈라디아 지역인데, 그 중부도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노던과 서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갈라디아설은 어떤 설이 있느냐 하면 그 골족들, 우리가 역사 속에 골족들이 있습니다. 고대에 골족들은 어디 사람들이냐면 영국에서 살던 섬지방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 자연 환경이 힘들어서 내륙으로 넘어왔어요. 유럽 대륙으로 넘어와서 정착한 곳이 지금 유럽의 라인강 있잖아요. 독일, 벨기에 이런 데 쭉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지역에 정착해서 삽니다. 영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골족들이에요. 그게 지금 유럽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다가 또 어디까지 넘어가느냐 하면 지금의 트리키에까지 가서 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로마 시대 때는 갈리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족속들이 골족들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의 프랑스, 벨기에 사람들이에요. 거기 와서 갈라디아가 거기 골족들이 살았던 거. 그거는 북쪽에 살았어요. 민족적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내는 거냐 사도 바울이? 아니면 그 밑에 지역. 그래서 사도행전과 연관해서 보면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잖아요. 그때가 AD 46년, 48년경이거든요. 46년, 48년경에 1차 선교 여행을 어디에 하느냐 하면 바로 이 트리키의 그 남갈라디아, 서든 갈라디아 있죠. 그 지역에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루스드라, 더베 이런 데 있잖아요. 이고니온. 바로 그 지역. 그 지역이 갈라디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갈라디아설이 있고 북갈라디아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남갈라디아설을 저는 지지하거든요. 근데 남갈라설을 지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AD 46년에서 48년까지 1차 선교 여행을 마쳤기 때문에 AD 50년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유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전통적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51년경이거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전서, 그리고 빌립보서, 고린도 후서, 그다음에 로마서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이 되는 거예요. AD 48년에. 그래서 이게 북갈라디아설, 남갈라디아설, 이게 뭐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가장 먼저 교리를 설명하고 싶어 했던 것, 그리고 교회의 복음이 공격받았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인 겁니다. 다른 복음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침략을 해서, 그래서 그 도대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누구냐라는 게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옵니다. 그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 적대자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야. 구원은 어떻게 설명했느냐면,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칭의 이론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음식도 유대인의 음식을 먹어야 되고, 절기도 유대인의 절기를 지켜야 되고, 유대인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과의 싸움이었어.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6절에요. 6절에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중요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에서 중요한 동사 하나를 찾아보세요. 그 동사가 무엇입니까? 떠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동사. 속히 떠나. 사도 바울께서 선교 여행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아주 단순한 이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유대주의자들이 아니다, 그거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지. 그런 이야기에 쏠깃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속히 그 이야기를 듣고 떠납니다. 성도들이 속히 떠났다고. 여기서 속히 떠났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현재 능동태 동사로 되어 있거든요. 이 현재 능동태라고 하는 것은 영어도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현재는 항상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능동태 단어라는 것은 떠나고 지금도 떠나 있고 계속 떠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예요. 계속해서 성도들이 바른 복음에서 떠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바른 복음을 잡아야 된다라는 그 경고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에덴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개혁교회 개혁신앙을 지키려고 지금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요, 저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개혁신학 안에서 여러분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좋은 감언이설과 막 그냥 우리 교회 오면 복 받는다고, 블레싱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개혁교회는 그런 블레싱 없어요? 아니요. 근데 그런 걸로 유혹하는 데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에 혼합주의 영성과 기복주의 영성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강단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무나 강단에 세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저를 여기 강단에 세워주셨는데 감사하죠. 제가 여기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목사님이 세우시겠어요. 강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조금 더 지나가 볼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전한 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보시기 바라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왜 아까 남갈라디아서를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다면 칭의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이 어디예요?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바로 다른 복음을 설교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는데 이게 율법으로 얻는 게 아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 신칭의, 이것을 영어로 좀 표현해 볼까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교리적인 단어죠.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칭의, 성화, 영화죠. 이 Justification을 그냥 영어로 표현하면 Salvation by faith alone. 오직 믿음으로 구원. 오직 믿음으로 구원. 이것이 이신칭의입니다.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이 갈라디아서와 마찬가지로 이신칭의가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이신칭의가 나와 있고요. 근데 이런 중요한 구절 가운데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다면 갈라디아서가 이신칭의의 최고봉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루터가 이것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1516년부터 17년까지 비텐베르그 교수로 있다가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기 시작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주어진 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를 연구하다 보니까 2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구원은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행동이라든지 공로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때까지는 로마 천주교가 다 교회를 잠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신교가 없었잖아요. 그때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의 회복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었구나. 로마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그 면죄부, 이게 잘못됐구나. 어떻게 돈을 내가지고 구원을 사? 내가 어떻게 공로를, 내가 착한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거 다 거짓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신칭의가 지금 500년 동안 개혁교회를 지켜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설교를 좀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그 파토스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다른 복음 앞에 패배해 가고 있는, 거기에 유혹되어 있고 더 좋은 복음이라고 쏠깃하게 내가 더 편한 방법의 복음과 구원을 얘기하니까 쏠깃해서 딸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그러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진짜 저주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을 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너희들이 다른 교회, 다른 복음으로 갈 수가 있느냐.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오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해요? 바로 이신칭의의 바로 이 교리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의 교리,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좀 적용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 적용점은 무엇이냐면 가짜 복음을 구별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가짜 복음을 구별하라. 여러분, 진짜 복음이 있고 가짜 복음이 있습니다. 가짜 복음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혁교회는 그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개혁교회의 강점이 그거예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사고를 깨트려요. 무엇이 가짜고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거든요. 그걸 구별하기가 어려워. 홍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홍수의 시대는 그게 정말 먹을 수 있는 물인지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홍수가 났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혁교회의 강점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말씀으로 질문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고민합니다.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과정이 개혁교회의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거죠. 끊임없이 말씀 앞에 씁니다. 그러다 보면 가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짜가 제가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이 지역에서는 이단들이 좀 많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나요? 저희 교회도 신천지가 한번 훑고 지나갔다고 해요. 거기에도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는데 신천지가 어디서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하도 그래가지고 지금 성도들이 다 걸러내기 시작하고, 지금은 물론 없습니다. 과거에 한번 지나갔는데 지금 여기에 계속 끊임없이 이단들이 공격하죠. 이단들이 파고 들어옵니다. 한국에 나갔더니, 여러분들 한국에 종종 이렇게 나갔다 오시죠. 한국에 나갔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의 전철역에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놀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놀랬고, 전철 타려고 가는데 너무 힘들다는 것 때문에 놀랬고요. 그런데 그 앞에 전도하는 사람들은 다 누군지 아세요? 이단들이에요. 전부 깔끔하게 입고 이단들이 다 전도합니다. 전통적인, 원래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도를 안 합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거예요. 요즘 조금 신학적인 얘기로 이제 좀 진행을 해서 제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이 아마 계속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는 단어도 익숙하시죠? 이런 단어는 다른 교회에서 하면은 그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이퍼 칼비니즘, 구원이 결정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비슷한데 가짜입니다. 비슷해요. 칼빈 들어가니, 칼비니즘 하니까 예정론, 구원론, 내가 아는 건데. 근데 하이퍼 칼비니즘은 이런 거예요. 이미 구원이 딱 결정돼 버렸으니까, 예정이라는 개념으로 딱 결정됐으니까, 그러면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구원파의 모습이죠. 이게 성도들 사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건 좋은데 그러면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성화가 있잖아요. 성화가. sanctification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이퍼 칼비니즘이 교회에서 계속 선포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래, 나 이 구원은 뭐 완성됐다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이 하이퍼 칼비니즘도 사람들을 혼동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마이 펠라기아니즘이라고 하는 반펠라기우스 사상,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계속 강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왔을 텐데, 펠라기우스 좀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 펠라기우스는 AD 4세기에 어거스틴과의 논쟁 가운데 이단으로 정죄된 사건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어거스틴은 우리 개혁주의의 신학의 뿌리입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의 강점이 무엇이냐면, 왜 지금도 2000년이 가까운 이 시기에 끊임없이 어거스틴을 얘기하느냐? 바로 인간론을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것을 어거스틴이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인간은 부패했다고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사상을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는 안 그랬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펠라기우스는 아니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을 깨부신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인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이 논쟁에 의해서 AD 417년에 카르타고 공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그 이후에 없어졌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사탄은 사람들을 혼란,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세마이 펠라기아니즘이라고 하는 반펠라기우스 사상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이 어거스틴의 사상, 원죄론과 그다음에 이 구원론을 받아들여요. 어느 정도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상을 핍니다. 이거 두 개를 합쳐보려고 한 거예요. 그게 세마이 펠라기아니즘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가 똑같아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아야 돼요 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결교, 감리교, 그다음에 이런 이 오순절 계통의 그런 교단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섭게 끊임없이 진보합니다. 진보해서 1618년, 1619년에 여러분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의 주체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상을 깨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알미니안이었습니다. 그 1618년, 1619년에 바로 그 싸움이 네덜란드 도르트라고 하는 지역에서 도르트 총회에 의해서 도르트 신조가 만들어졌고, 그때 만들어진 것이 칼빈의 5대 교리 아닙니까? 튤립이라고 하는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그 다음에 뭐예요?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 튤립의 5가지 5대 교리를 그때 만들기 시작하고, 개혁교회는 어거스틴과 종교교회가 루터와 칼빈의 사상과 그 다음에 이 도르트 신조의 칼빈의 5대 교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게 개혁교회인 겁니다. 근데 오늘날 제가 이 부분은 거의 시간이 좀 됐는데요. 신학계에서 있었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다음에 혹시 또 불러주시면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 그러면 1618년, 19년에 이 도르트 총회가 있었고 알미니안주의자들에 대한 이단 반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현대는 좋아졌을까? 그리고 현대는 더 교묘해지고 더 난잡해지고 사람들 더 속이고 미혹하면서 바로 오늘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게 무서운 건데요. 요즘 신학계에서, 신약 신학계에서 어떤 논쟁이 있었느냐 하면, 이것은 벌써 미국에서, 영국에서 30년 됐습니다. 칭의 논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논쟁. 그래서 이 칭의 논쟁은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새 관점은 뭐냐면 New Perspectives on Paul이라고 해서 바울의 이 이신칭의 사상을 깨뜨려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게 누구냐? 바로 복음주의 진영의 학자들인 겁니다. 그 학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누구냐면 이 샌더스라고 하는, 한번 들어봐 보세요. E.P.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제임스 던, 그리고 니콜라스 토마스 라이트, 엔트라이트라고 하는, 지금 서점에 이 사람들의 책이 굉장히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신학계에서 지금 이 엔트라이트나 제임스 던과 같은 사람은 스코틀랜드 영국 사람 학자들이거든요. 대단한 추종자들이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게 무엇이냐면 로마서에 있는 로마서의 이신칭의와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이신칭의 사상을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 거죠. 아니요.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사상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를
계속 남겨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New Perspectives on Paul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무엇이냐면 전통적인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이신칭의 사상이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수직적으로 반응하는 어떤 선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의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이 의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전통적으로 이 칼빈과 루터의 이 전통에 의해서 구원론으로 봤단 말이죠. 로마서는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도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론이 기본인 겁니다. 그런데 이 수직적인 이 칭의론에 대해서 수평적인 칭의론을 논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가 아니고 이것은 교회,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를 만들기 위한,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수평적인 의의 개념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이거를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다른 교회에서는 할 수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아직 이 얘기까지는 못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칭이라고 하는 개념을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의해서 내가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봐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지 않았느냐.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그룹에 포함시키기 위한 거지 한 개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원론으로 보지 않고 바로 교회론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난 거예요. 교회론 하면 목사님 교회론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론 우리 그 교리 얘기할 때 신론 있고 기독론 있고 인간론 있고 기독론 있고 구원론 있고 그다음에 교회론 있잖아요. 교회론 아니요. 구원론을 무너뜨리고 교회론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러한 사상이 지금 죄송합니다. 여기에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많은 공부를 하시는데 지금 학계에서 지금 30년 됐어요. 이런 논쟁이. New Perspectives. 그럼 Old Perspectives는 뭐냐? 그러면 옛 관점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관점인 거죠.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New Perspectives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의 구원론을, 새로운 관점의 칭의론을 주장하면서 학자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위기인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복음주의가 커지기 시작했고 개혁주의는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바로 개혁주의를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개혁주의 하는데 사람들은 이거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는 아니요.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종교개혁은 문화를 열어주는 것으로 된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세요 하고 교회를 오픈한 것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에 반응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내 죄를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교회의 영광인 거예요. 교회론을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론은 구원론이 있어야지 교회론이 있는 겁니다. 구원론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교회론이 세울 수가 있어요? 교회가 커지면은 되는 거예요? 아니요. 구원론이 확고해야지 교회가 커졌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이런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상 여러분 말씀을 좀 마쳐야겠는데 제가 지금 훑고 넘어간 하이퍼 칼비니즘,
펠라기우스 사상, 알미니우스 사상, 그리고 지금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New Perspectives on Paul, 바울의 새 관점에 대한 이러한 논의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정립해야 할 사상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루시는 우리 에덴 개혁 장로교회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